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죠.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은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욱 크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모여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시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이웃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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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야,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와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주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 아이들을 환영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리오니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키시고 주의 은총으로 아이들을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 길을 이끌기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모든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안중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었던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있었던 대화와 그 만남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내가 구원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고백하며 동네로 뛰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 구원, 그 예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가 발견하는 그 기독교 복음, 기독교 구원의 성격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기독교 구원이 아닌 것, 이 안에서 발견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더 많은 기술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더 많은 도덕적인 삶이, 더 많은 행위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다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인이 듣게 된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것이 구원이 됨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 예수님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여성인 나에게 유대 사람 당신이 말을 겁니까? 그렇게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말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제 10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생수를 당신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지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건 주님은 그저 존경으로 표현하는 표시의 말이지요. 내가 당신을 보니 물그릇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보니까 당신은 이곳에 낯선 분이신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도 알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물그릇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우물에서 물을 떠야 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생수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생수 또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물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동네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동이, 나중에 보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데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처럼 그 물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그릇을 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뜰 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 여인이 살아왔던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의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기술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사실 수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한국처럼 빨리 그 가장 최고의 그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의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 속에서는 정보에 뒤처진다면은 참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아는 내가 그 정보를 모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물그릇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우물의 샘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이분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반문, 그릇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는 대답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가져온 더 좋은 그릇이 있다, 사실은 내가 이 우물의 구조를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어쩌면 세상에서 그렇게 알고자 하는 그저 더 많은 편리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이 좀 더 쉬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을 좀 더 지킬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이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생수는 그런 단순한 정보나 그런 삶의 지혜로서 삶의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독교의 구원은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던 독특한 종교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이 고수하고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만의 전통과 그들만의 종교 활동과 그들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삶이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그 신념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신념을 따라서 나중에 대화에도 계속 나오지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좀 더 바른 삶, 좀 더 도덕적인 삶,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이 생각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땅의 그 신앙 전통과 종교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면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종교를 믿는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경험을 자기의 종교처럼 가치관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와 마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든지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그 행동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 속에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생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좀 더 고상한, 좀 더 숭고한 도덕적 차원의 설교 말씀을 해주시려면 충분히 많은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겠지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가 생수를 갖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너의 삶을 잘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 와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도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다른 행동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종교는, 우리의 가치관들은 자꾸 그런 것을 쌓아가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경험 속에서 도덕적인 삶,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 얼마큼 착해야, 얼마큼 선한 일을 쌓아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저 무리들보다는 나아, 내가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아,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분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계속 주시면서 그 도덕의 기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런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냐고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정보와 어떤 기술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구원은 또 다른 도덕적 기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삶의 그 중심을, 그 삶의 갈망을, 그 사람의 그 본질을 바꾸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안에서부터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속에서 솟아나는 복음, 속에서 솟아나는 구원이 되어집니다. 겉으로 약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관심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맨 앞부분에 보았더니, 제가 오늘 말이 평소에도 빠르지만 좀 빠른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이 좀 다른 순서가 있어서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이 빨라지고 있는 것, 자,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에서 9절에서 예수님이 첫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물그릇이 있느니 없느니, 물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니, 물그릇이 얼마나 큰지,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우물이 무슨 모양인지, 우물에 가장 좋은 샘이 나올 때는 몇 시인지, 이런 거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마땅히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받으면 그건 대가이지요. 그건 대가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계약 관계로 해서 무엇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권리입니다.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우리의 도덕으로도 보일 것 없고 우리가 수많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영생의 샘물, 그것은 하나님께로는 선물로밖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쏟아붓고 싶고, 내가 그분께 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라도 그 이유와 동기가 다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이거 안 읽으면 하나님이 내가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 안 왔다는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 내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여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인은 이 이후에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단, 자기가 알고 있다는 정보를 아주 그냥 밀집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오는 이 단어, 물동이. 28절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 끝낸, 대화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여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아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믿지만 어느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정보에, 내가 다른 기술에, 내가 좀 더 내가 살아가는 도덕적인 그 기준의 삶에 그것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에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깊은 생명 가운데 받아들이시는 그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초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영생의 하나님, 그 은총들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을 찬송했습니다. 오늘은 2절을 찬송하며 우리 결단할 것입니다. 2절 찬송은 이렇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다. 맞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삶의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헤매입니다. 수많은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참 생명 되시는 그 인격의, 생명의 인격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더 목마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겐 커다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